돕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우리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게 되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차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추석하면 과일이 풍성한 때가 바로 추석이죠. 그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물은 이렇게 풍성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를 많은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하면 원망 불평했던 사람도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면 질병 중에 있는 사람도 빨리 고침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모든 것이 짜증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 주어도 뭐가 있을까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거 갖다 줘도 왜 이거 갖다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감사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시는데 육적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을 말하고 또 질병에서 고침받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건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합니다. 또 구원은 영적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육적으로도 구원함을 얻고 또 가장 궁극적인 복인 영적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어떠할 때 임하는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육적으로 환난에서 건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구원하면 꼭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육적 구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병에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당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 삼고 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각종 어려움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슨 예배가 돼야 돼요? 감사 예배가 돼야 돼요. 아이고 무슨 예배 시간이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별로구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14절에도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또는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란 어떤 희생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 형식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희생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제사만을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드리는 마음이 가인과 아벨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고 말해요. 가인은 그냥 농산물 중에 아무나 그냥 딱 하고 갖다 드렸어요. 아벨은요, 양을 갖다가 드렸는데 제물이 곡식이냐 양이냐 그래서 받고 안 받으셨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에는 뭐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서 그의 정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이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을 드렸고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느냐 또 우리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감사는 하나도 없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 차이인 것이.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 보고서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시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멸망하기를 위하여 다 사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영적 전투 과정 중에 있구나 해가지고 영적 전투라는 책을 써버렸어. 너무나 그 상황이 심각하게 다가왔어.
기도하는 것이 행위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엄청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멸살시켜 달라고. 믿는 사람도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행위하고 그의 마음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사탄 숭배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배하고 사탄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사탄에게 기도했던 것이죠.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사탄 숭배자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신 예배가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가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 가운데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병원에 누워있다가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감사가 돼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병들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해요? 아니 나로 하여금 교통사고 나서 다치게 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로도 원망불평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건져주시고 영적으로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아줍시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부분과 영의 부분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감사의 개념이 출현한 것은 예배자들이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의 내용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감사를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또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돈이 괜히 벌린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 벌린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번 거예요. 현실적으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돈이 벌려야 안 벌려요? 잘하시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가서 잔다고 해서 꼭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 안 벌리고 저 사람은 슬렁 하는 것 같은 돈 벌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꼭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죠.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죠.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농부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거둬들인 것이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을지라도 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많이 잡은 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낚시하러 가면 갈 때마다 막 많이 잡아가요. 그러면 대단한 분이거든요. 어쩔 때도 있어요. 몇 마리 못 잡고 올 때도 있고, 때로는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못하면 감사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저 돌뿌리 있는 거 우리 하나님 딱 비켜가게 해주시고, 해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 진탕 안 걸리고 그냥 피 조금 나오고 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좋고 사고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예배 시간에만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삶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해요. 예배 시간에만 경건해요. 교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어때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경건함이 없어져요. 거룩함이 없어져요. 빛이 나지를 않아요. 짠맛이 나지를 않아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인 거야.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어디 나가서도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참 힘든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만나면 나를 편안해하고 나를 더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때요? 그 사람하고 만나기가 싫어.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안 만나고 싶어. 그러면 그 자리가 은혜로워요?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야,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만나야 돼. 아이고, 목사님 꼴 보기 싫은데. 그러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예배가 안 되죠. 어떤 분은 나 그 교회 누구 있어서 그 교회 안 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분에게 전도의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도의 막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몽탄 중학교에 그분 계시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되 감사를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들은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경건의 연습을 하며 예배 드리는 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진 것 같을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의지로 나온 것 같고 내가 걸어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올 마음을 주신 것이고 발걸음을 이곳을 향하게 해주셔서 여기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도 뭐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본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역경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 감사하는 자는 인간의 지고의 목적을 성취해서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만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랬어요. 이것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각종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봅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는 무엇을 낳느냐?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또 뭘 낳아요? 원망을 낳게 돼요. 고구마를 캐보셨습니까? 저보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농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고구마 이렇게 캐다 보면 뭐가 줄줄이 따라 나와요? 고구마들이 또 줄줄이 따라 나와요. 고구마 줄이 쫙 이어져 있으니까. 호박이 또 뭐째 굴러 들어온다고 그래요? 너무 굴째 굴러 들어온다고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를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감사로 드리고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면 감사할 일을 더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뭘 낳는다고요?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감사가 또 생기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 감사가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감사의 희생은 감사제와 감사의 찬양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사제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여진 동사가 드리다라는 단어인데 도륙하다, 사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는 찬양이나 기도보다는 희생 제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13절까지 14절 바로 앞 13절까지 제사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 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14절에서는 감사하니까 제사를 드리라. 상황이 반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 제사, 특히 하나님의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제사를 거부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드려야 그거 먹고 사시는 줄 아느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야. 너희들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배부르신 분이야.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제사의 무용론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막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뭐 먹을 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걸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은 희생 제사는 여호와께서 취하실 음식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바른 자세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예배자를 위한 축복의 수단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앞에 열거된 제안들을 따르기 원하는 자는 예배자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자원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 쉬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제와 마찬가지로 소원제도 함께 나누는 희생제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을 때에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22편 25절의 큰 해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꼭 갚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소원할 때는 신중하게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했다가 안 지키면 내게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목회기를 안 가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농사에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 되겠습니다. 소원해놓고 안 지키시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안 풀리나 그랬더니 소원한 걸 안 지켜가지고 늦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에 65세신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신 거 그런 거예요. 그분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목회를.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면 소원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희생제사와 소원제를 드리라고 명령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고 계시고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마음을 동반한 진정한 희생제사와 소원제를 드린 자가 갖는 증표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제 드린 자, 소원제를 드린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예배자의 의무와 특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신하고 그분께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존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환난 날에도 하나님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환난의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참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것은 오랫동안 죄를 처벌하지 않고 두었더니 악인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악과 선의 차이가 없다고 확신하였던 것을 지적하는 구절인데요.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악과 선의 차이가 없다고 확신했다는 것은 악인이 악을 자행하는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구별하는 것에는 무지하였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내가 내 눈앞에 순서대로 열거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범죄의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 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작게 출발한 악행이 그 범위와 영향력이 있어서 얼마나 그 정도를 더해 가는지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작은 죄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작은 죄들이 쌓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악행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말이 있냐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하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물론 암 환자고 당신 내일 죽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죠. 잘 이겨내면 나을 수 있대. 용기를 줘야 맞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하얀 거짓말도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작은 죄니까 괜찮다라고 여길 때 작은 죄들이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작은 죄악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더니 많은 가지들과 든든한 줄기를 내고 결국은 독이 가득한 열매들을 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슬비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좋은 것을 우리가 이슬비로 맞으면 좋지만 좋지 않은 것으로 이슬비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야 되겠고 죄악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에 비춰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즉 그들은 직업적으로 예배 의식에 종사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참 품성과 그분의 진정한 요구하심을 전적으로 잊어버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 잘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찢으리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몹시 굶주린 야수의 모습부터 따온 표현입니다.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을 받는 자는 소망 없는 버림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육의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영적으로 구원함을 얻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